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그분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셔가지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꼭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특별구역이요. 맞죠? 그분의 영역이잖아요. 전체를 통치하시지만은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나의 삶의 영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뭐 군부대도 가시고 또 어떤 큰 기업체나 어떤 민정 시찰을 위해서 어떤 시장이나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비서관들이 있으면서 그곳이 더 특별한 영역이 돼. 누가 있는 곳에? 대통령이 가는 곳에. 그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발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분이 항상 이렇게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과 눈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항상 있어져야 되고, 그분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이 더 확실해지고 더 강해지고 항상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그러니까 허락되었다 이 말은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이러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천국의 비밀을. 그런데 아무리 오늘 말씀이 그 말인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 뭐 천국 있어? 뭐 지옥이 어디 갔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전부 대책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14절 이렇게 중반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들으면 깨닫는 자가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째요? 깨달아져요.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동의하죠. 이게 듣는 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듣는 귀를 주시니까 아멘 아멘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이렇게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못 보고 믿잖아요. 그런데 믿어져요. 본 것 같이 믿어져. 그게 보는 눈이에요. 안 봤는데 보는 눈이 있어. 눈도 분명히 안 봤어요. 근데 믿어지고 확실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미국 안 보신 분들은 어째요? 미국 안 가봤어요. 근데 말만 듣고도 어째요? 믿어요.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는 것과 같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리고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있다고, 아버지 나라가 있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 있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계속스럽게 듣고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믿어요. 이게 뭐냐면 보는 눈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일단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깨달아지는 것이고, 나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 내가 오늘 이 문제 갖고 고민했더니 주님이 또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고, 그리고 또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왠지 위로를 받고, 왠지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근심 걱정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의 영역, 그분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은 있는데 없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없고, 연약한 자 같으나 연약하지 않고 강하고, 그렇잖아요. 또 미련한 자 같은데 지혜롭고, 맞잖아요.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IQ가 훨씬 높고 훨씬 잘 배운 사람들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지식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만족하면서 살아요. 근데 많이 갖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시피 해도 어째요? 예. 만족해. 아니 한 끼 배부르게 밥 먹으면 되고 또 조금 많으면 나눠주면서 이렇게 없는 것 같으나 부유하게 사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영역 안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했고 너희가 이렇게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선지자와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더 듣는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와 구약시대 의인들보다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듣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실감이 나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셔요. 뭘 아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계시를 받은 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무엇을 안다?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어디가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버지 나라를 아는 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성령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거는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이 있고 그분의 활동이 있고 그분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찬양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찬양을 엄청 해요. 또 회개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엄청 회개합니다. 또 기도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목적을 가지고 오셔갖고 나타나시는데 그리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오면 어째요? 치유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질병도 치유받기도 하고 희락의 기름이 부어지면 기뻐. 가진 것 없는데 기뻐.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근심 걱정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제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분의 이렇게 통치 영역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의로운 것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믿어지는데 죄인인 것도 믿어지고 의로운 것도 믿어져요. 근데 죄인인 것만 믿어지고 죄인인 것만 보이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산심해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면은 참다운 성령의 통치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도 믿어지고 죄 사함 받은 것도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죄인이고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것이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지는 자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사함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고 이 성령의 그러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죄를 알고 회개했다, 사함 받았다. 그러면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십자가로 간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면서도 또 정답에서는 또 칵 집어서 말할 때는 또 몰라. 십자가로 간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십자가로. 정확하게 십자가로 이끌어요. 예,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다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별거 다 하고 말씀도 그럴싸하게 증언을 해도 십자가로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가짜요. 정확하게 성령이 하시는 목적은 오직 십자가예요. 병을 나서도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은혜와 사랑,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올바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야 이제 창조주도 알게 되고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알고,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신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말씀이 있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식성에 따라서 골라 먹어.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준다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가 잘 되게 한다겠다. 그것만 탁탁 이렇게 골라서 먹어요. 그러면 병들어요. 어린아이들이 달콤한 사탕만 계속해서 골라서 먹으면 병들어요. 말씀에 분명히 회개하라도 있고, 구제하라도 있고, 기도하라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믹서가 돼가지고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형통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우리 자녀들은 번성할 거야, 이렇게 좋은 것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그때 병들어요.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닮아가고 순종하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슨 부적처럼 이렇게 좋은 것만 이렇게 딱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적용해갖고 그것만 가지고 막 선포하면은 뭔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겉사람은 막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사람은 텅 비어갖고 허당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적나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철저하게 마음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제가 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지난 토요일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가짜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절실하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일생에 몇 번이나 됐을까?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발견되어지는 그 자체가 내가 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래 인간적으로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조금 더 사랑하고 있고 조금 더 회개하고 있고 조금 더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 더 하고 있는 이것만 인간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 만족은 될지언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얼마 그 자체가 신의 영역에 그분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나의 이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의 통치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통치 구역은 특별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이 이것이 어떤 종교 행위로 그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찬양이 나오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기도가 나오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내 간절한 어떤 소원과 목적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힘을 빌리고 주님의 능력이 있어져야 된다는 이런 간절한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강구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대로 이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어째 우리가 유력한 자를 자꾸 만나고 유력한 자를 이렇게 가깝게 대하면은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먼저 내가 그분의 영역 속에 있는가 그래도 말씀 있고 예배 나름대로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는데 그거는 종교 행위냐 아니면은 그분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간 참 성도로 사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뭐냐면은 내 생각이 무엇에 잡혀 있는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드는가 근심 걱정이 많고 미운 생각이 아직도 가득하고 다른 육신의 소원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으면 아직 그분에게 온전히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벌써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분별이 있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딱 피우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딱 생각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은 마음에서 맞아 그래 옳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도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면 나는 무엇에게 아직 안 잡혔다? 예수니까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점검이 되시죠? 그 어둠의 것들이 와가지고 어둠의 생각을 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들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일통을 찾으려고 남편 집사님이 이혼하자고 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는 너무너무 이제 애기들도 걱정돼. 남편이 아주 대단하거든. 아주 성격이 아주 한마디로 아주 엄청 어쩌다 그래도 예수는 믿은지는 그는 이 아이러니해 참말로. 그런데 아주 살벌한 공포 분위기를 아주 조성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아주 기질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정을 깨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다. 그 사단의 생각이 이렇게 사단의 말과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은 먼저 집사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완전히 물리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뜻은 아기가 셋이나 되고 그 남편 밑에서 20여 년 동안 산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인내와 헌신과 눈물이 숨도 크게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정말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무서워도 말하자면 하나님 뜻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 내가 서류 다 해놨다. 이혼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로 한참 이제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아니 저를 달개기도 해요. 그 입에서 달개기도 해? 또 그러다가 또 욱박지르기도 하고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구나. 그 달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희한한 사람이거든. 근데
희한한 일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고 아침에 희한해요. 아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자기는 더 잘못하고도 괜찮아. 그냥 마누라가 조금 잘못하고서 절대 이해를 못하고 뭐 친정 무슨 외경사에 가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해요. 희한하고 독특한 사람이야. 아무튼 희한하고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시댁에다가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한마디도 은원 없이 다 해버려. 은원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해. 독특. 그런데 이렇게 너 잘못했으니까 이혼한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딱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물론 홧김에 그래 하자 이 차원하고 그 집은 아예 달라요. 그거다고는 뭐 홧김에라도 말하자면은 농담이라도 그래 하자 하면은 오기로라도 아주 그 완악한 그 남편 집사님은 완전히 그냥 그대로 하자겠냐 그러고 해입을 아주 희한한 사람이 아무튼 그 상상을 특이한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먼저 그 어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자기는 지금 저 남편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분명히 이혼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나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어쩌냐. 그리고 나는 또 오고 갈 데가 없다. 우리 집 온다고 해서 오라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다고 내가 이제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생각 속에서 잡히지 마세요. 절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반응하면서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그 자체가 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 되냐면은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아쉬워서 이게 아니고 항상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이렇게 무엇이 채워졌는가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중기도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적나라하게 가서 보니까는 찬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 목마름이 있고 가난함이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엄청나게 크고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은 너무 작아. 근데 너무 작은 것 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사람 속에서는 비교하면서 내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우월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딱 그분 앞에 직면하니까 엄청 가난해. 진짜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분 앞에 그분이 주신 것은 너무 많은데 나에게 채워진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진 것이 너무 조금인 거예요. 은혜는 딴 사람한테 비하면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에? 맞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렇게 뭐 사는데 지장 없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잠실에 가면은 수백억 가지지 아니하면은 명함도 못 내놔요. 그러면 강남을 가면 수천억 가지지 아니하면 그거는 부자도 아니야.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들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 나는 그래도 예배 꼬박꼬박 나온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막 기도원까지 가서 막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딱 가면 초라한 내 모습. 제가 아주 계속해서 아주 발견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나. 아주 적은 생명의 씨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지 너무 주님 앞에 주님 어쩌면 좋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우리는 그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 앞에 머물러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발등상 앞에 머물러야 돼요.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요. 계속 이렇게 생각이 잡히고 그분의 정말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영역 속에서 안전히 우리가 안전히 이렇게 특별 보호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났을 때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이렇게 깊이 만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어떤 죄인인데 사함 받았는가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고 이것이 이렇게 생각이 순간 큰 거 아니에요. 아주 적은 것에 제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남의 것을 막 충성된 자는 자기 것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해야 자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 것을 주면 내 것은 기중에서 잘 이렇게 정말 지키고 충성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남의 것을 먼저 줘가지고 적은 것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니까 이것을 먼저 보신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먼저 그리고 내 것은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제가 언제 말씀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몇 개 갖고 남의 것에 불의하면은 네 것도 너는 불의한 사람이니까 충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네 것도 안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막 끝없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걸로 알지 그것이 정말 감사한 줄을 몰라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자기는 건강 타고났다고 이렇게 하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가 없어요. 한번 건강을 탁 잃어보고 다시 되찾아야 진짜 건강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먼저 남의 것에 이렇게 충성하고 남의 것을 먼저 맡겨보고 충성 여부를 보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지 그걸 여부를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크게 세 번째는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는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열매는 이렇게 기도 응답도 있고 환경이 조성돼요. 기도 응답이 되고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근데 열매는 항상 우리는 열매하면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맺어져 가지고 겉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이 복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드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삶의 태도에 따라서 따라오는 복. 그러니까 자식도 이쁜 짓을 하면 더 이뻐. 내 자식이니까 이쁜데 이쁜 짓을 하면 더 이뻐요. 하나님도 삶의 태도가 올바르면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 이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어째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먼저 심령이 변화되어야 나오는 열매예요.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는 남이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사랑이 많네, 저 집사님 참 사랑이 많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심령 깊은 것을 보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닮은 상태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사람 보기에 이렇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령이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서 삶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고 자리 잡았는가 이 열매가 정말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맺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완전히 따라오고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환경이 변하는 거는 이거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까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나오면 분별이 생겨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육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육신을 따르니까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니까 영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의 생각을 하고 그분의 영적인 일을 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사망이에요. 죽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영생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렇게 10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발의 등이다. 우리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거예요. 앞으로 쫙 이렇게 대로가 열려갖고 대로를 막 환호성을 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발의 등이다. 이 말은 한 걸음 이렇게 딛고 보니까 그곳에 빛이 비춰져 있고 또 한 걸음 딛고 보니까 그곳에 빛이 비춰져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를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았고 오늘 하루를 또 발을 내딛고 살고 보니까 그분의 영역 안에서 내가 살았고 승리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숱한 날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나이가요. 우리 엄마들의 나이라고 생각했지 우리 나이라고 지금 우리가 60이 막 이렇게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 나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우리 엄마들 나이였어. 부모님의 나이였지 내 나이가 아니야. 근데 내 나이가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숱한 날을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삽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절대 못 살아요. 진짜 하나님이 날마다 얼마나 지켜 보호해 주셨는지 쌩쌩 달리는 차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막 천사가 비상 걸려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막 역주행하는 해오는 차도 있고 막 졸다가 막 뒤에서 받아버린 차가 있고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린 차도 별일이 다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사거리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냥 반대 차선에서 그냥 어떤 놈이 달려오는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삽니까? 질병은 많고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 물질병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 그 내 길의 빛으로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자체를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이 실상이 이렇게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믿고 있잖아요. 천국을 실상으로 믿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실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 근데 육의 사람들은 어째요? 육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믿어. 보는 것만 믿어요. 보는 것도 안 믿어 요즘에는. 이거 가짜가 진짜가 그것도 분별해봐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안 해도 믿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런데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제 확인이 되죠. 그분의 영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반복하지만 세 번째로 환경을 정복해요. 왜냐하면 강력한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남이 볼 때는 진짜 대책이 없어. 근데 그분이 매일매일 대책을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이기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겼어요. 옆에 분 보세요. 이겼는가 안 이겼는가. 이긴 거예요. 이기고 산 거예요. 이기고 산 거예요. 이기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겼어요. 아멘이시죠? 모든 문제 다 이겼어요. 아멘이시죠? 모든 질병 다 이겼어요. 아멘이시죠? 또
모든 사고도 어쨌어요? 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환경을 우리 힘으로 정복했으니까 그분의 임재가, 예, 그분의 영역 안에서 사니까 우리가 다 이기고 산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그게 네 번째로 이제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성령님과 이렇게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항상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져요.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앞으로 장차 만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 난리와 재난과 별 소문이 다 있고 무슨 앞으로 뭐 요즘에 뭐 에볼라니 무슨 뭐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생기고 뭐 찐득이 바이러스 별게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과 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무엇이 회복됐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인 아주 엄청난 흉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으면은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는 이 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은 참 너희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로 생명의 주를 죽이고 살아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앞에 괘씸한 자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더 사랑해요. 이해가 안 가는 아버지 사랑이요. 근데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미리 정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아버지의 선택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조금 삶 속에서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다 지나가고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더 살만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진대.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고 믿음으로 보잖아요. 장차 갈 것도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그냥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깊이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해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보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보면 돼. 보여. 간절히 사모하면 보여요.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항상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분이 웃고 계신지 조금 섭섭해가지고 조금 멀찍이 계신지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은 뭐냐면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렇게 솔로몬하고 신랑 여인하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역 속에는 우리의 문제도 그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의 고민도 그 속에 들어 있고 우리 근심 걱정도 다 들어 있고 우리 소유, 우리의 질병,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까지 그 속에 그분의 영역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홀라당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과 문제와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받아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분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맞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전부 다 주님이 다 삶 속에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오시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만나는 순간에 이제 끝나지만 그것은 이제 영원히 이제 그거는 정말로 해결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히브리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에 저 빛나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너무 아름다운 무슨 알프스 산이나 어디 중국의 좋은 특별한 경치나 태평양 대서양 같은 아주 푸른 바다나 이런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을 목마르게 문제 때문에 찾든지 아무튼 주님을 사랑해서 찾든지 이렇게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든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제 관계 회복인데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히브리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거룩과 화평을 쫓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화평해라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깊이 보면은 구별돼야죠. 나의 거룩과 하나님과의 이렇게 화평에 이렇게 생명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항상 내 삶의 현장이 그분의 영역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내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주님 항상 함께 계세요. 아멘. 함께 하세요. 아버지 부르면은 귀에 안 들리고 그분의 음성이 안 들려도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르면서 내 영역 속에 그분이 있는 것 계신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항상 계셔요. 의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데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해야 정말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 위한 것은 너무 간단해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충성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 환경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관심이 있고 특별히 정말로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보이시죠?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네. 막 더 잘나고 더 막 살만 나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있었고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자식, 너무너무 진짜 그분이 붙들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분이 붙들어줘야 가정이 유지되고, 그분이 붙들어줘야 믿음이 유지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막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사람 차별해갖고 너는 딱 내 스타일이다 그렇고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차별하시기는 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내가 어떤 죄인인데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고 이런 것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이제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쫄지도 마세요. 근심하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어제 전화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이잖아. 지금 죽어도 천국이면 승리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조금 물질 좀 실수 좀 했다고 하나님이 가정을 깨트리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영역 속에 들어있고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역 안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삶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삶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저희들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정말로 험난한 세월을, 죄악된 세상을, 정말로 사고와 질병이 많은 이런 세상을 저희들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왔던 거, 날마다 그래도 승리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도 너무 어렵다 했어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저희들의 생각에, 저희들의 마음에,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 항상 머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정말로 선지자들이 볼 곳을 의인들이 보고자 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 그들은 못 봤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보면서 이 땅을 정말로 더 기쁘고 더 감사함으로 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님 너무도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버지 앞에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도 가난한 심령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더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주세요. 목마릅니다. 더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어떤 죄인이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는지 주님 저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영역 안에 주님의 영역 안에 또한 성령의 임재 안에 항상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고 저희들의 삶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영성원의 은혜 베푸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린 귀한 심령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지만은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버지 얽매여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를 끊임없이 힘쓰고 주님이여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영역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고자 원하는 간절한 심령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